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성경 1030페이지, 1030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죠? 네, 귀에 안 들리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안 보이는 걸 봐야 되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를 들어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믿으라.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믿으라고 할 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많이 좀 안 좋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몸살 감기약 저번에 놔둔 게 있어서 그거 들리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면은 좀 쉬지 뭘 그렇게 추가하고 특별히 그렇게 다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성전 건축 작정이 있잖아요. 영광 이름을 드린 거. 그걸 빨리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작정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작정한 거를 드리는 것도 빨리 드리는 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빨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드려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20년 있다가 다 드려야 돼요. 20년 있다가 1,000만 원을 드렸어요.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만 그게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작정한 거는 빨리빨리 드리는 게 맞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시간 있을 때 얼른 빨리빨리 하려고 일주일 딱 땀 흘리고 나면은 50만 원 딱 태워주더라고요, 대략. 그러니까 막 그냥 이 택배 물량이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직장처럼 8시 출근,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런 게 없어요. 물량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들쑥날쑥 그래요. 주일날 4시 반에 일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주일날 4시에 출근해가지고 보통 거기는 새벽 2시, 3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뭐요 그거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해서 쉬었잖아요. 광복절에 택배는 빨간 날은 또 쉬더라고요.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물량이 쌓아놓은 게 갑자기 확 터지면서 새벽 6시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면 월요일날 새벽을 월요일날 새벽을 사실 택배 하느라고 못 갔어요. 와서 그렇게 하고 6시에 대전이거든요. 거긴가? 6시에 여기 지금 내가 아침마다 가는 곳에 전화했죠. 사실 내가 대전에 와서 일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6시에 끝나가지고 지금 끝났다고, 지금 거기로 가면은 출근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괜찮아, 늦어도 괜찮으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거 어떡하나 그 생각이, 밤새 일하고 6시에 오늘 못 갑니다 했는데 괜찮아 와 그러길래 얼떨결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바로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일석에서 점심 12시까지 일했어요. 밤새도록 쫙 일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12시까지 일하고 몇 시간을 일을 했는지 몰라. 그게 이제 아다리가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피곤이 안 풀어지더니 오늘 그냥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아니다 12시까지 끝나. 저녁 12 여기 오니까 1시쯤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어떤 주의 종들은 세상 일을 하면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우리 곽은선 목사님 오바이트 택배 물건에도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월급 돈도 못 받고 나왔다면서요. 원장님도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 막으는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그런 저는 고백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빨리 이거를 마음의 빛을 빨리 이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힘을 주셔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힘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라고 그러고, 또 딴 데서도 전화해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는 얼른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소원해놓고 뭐 10년 있다 갚으면 되죠 뭐,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해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는 것이 그게 옳다. 좋은 선례를 내가 남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시면 못 가는 거지. 그런데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 일을 하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갈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막으실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세상 일을 하면서 너는 세상 갈 요소가 충분하다, 그럼 하나님 막으셔. 근데 그래도 내 중심을 하나님 다 헤아리셨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복귀하기 전까지 그냥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시편 110편을 읽었죠. 시편 110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너를 어떻게 쓰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시편 110편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무려 20번 가까이 인용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한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내 옆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만 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나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을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엄청난 보화를 남도 아니라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귀한 보화를 어찌 나에게 주셨을까?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영광의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만유의 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보화를 주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보았는가? 달라요. 다윗은 영광의 주님으로 보았잖아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을.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보았어요? 형편없는 주님으로 보았어요. 형편없는 주님으로 보았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누가 맞아요? 누가 틀려요? 다 맞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이사야에게는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어쩔 때는 상충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시험됩니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 사꾼들이 있어요. 사이비가 있습니다. 새롭게 와서 얼마 전에 보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로부터 7년 동안 강과 성폭행을 당했대요. 당한 자매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사꾼이었다고. 근데 교인들 앞에서는 선하게. 근데 집에 오면은 완전히 그냥 폭력, 폭행, 완전히 인간도 아닌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복귀를 했을까? 그것도 참 묘하더라고요. 사뿐이지. 속이는 거지. 뒤에서 딴짓거리고 앞에 오면 속이는 거지. 할렐루야. 속이는 거지. 탤런트 기질이 있으면 속일 수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들을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야 되냐? 맹목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들으면은 비록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쩔 때는 상충되는 것 같아도 다 합력해서 어쩔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책망을 받을 때도 있고, 나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칭찬해 주실 때도 있고, 왜 이렇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사야에게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죠. 그리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죠.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모든 것이 잘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의도 복음이다. 오중 복음, 삼중 축복 그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안 좋게 안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분의 그 의도는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복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물권도 받으세요. 이름도 높아지세요. 그런데 그 축복 속에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그 축복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복 받는다는데 무슨 소리를 해요? 좋은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안 돼요. 근데 십자가가 없이 복만 강조하면 그게 이제 잘못됐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짊어지시고 그리고 복은 가지가지한 복음 받아서 좋은 겁니다. 복음 꼭 받으셔서 이름이 높아져서, 그래야 복음이 수월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수월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축복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몫에 짊어진 십자가는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고난을 통과하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부분을 보게 하셨고, 이사야에게는 고난받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묘사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형편없는 예수님. 왜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또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라 이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는데, 기왕이면은 고운 모양으로 훌륭한 풍채로 이 땅에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잖아요. 고운 모양과 아름다운 풍채로 실력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지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무시와 멸시와 천대, 온갖
그런 것들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질고를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5절에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일부러 못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못난 모습으로. 그래야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까. 그럼 왜 멸시와 천대를 일부러 사서 일부러 그렇게 받으셨느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부러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이고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승리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어네스트가 쓴 단편소설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어네스트가 청년 때 그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 큰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훌륭한 인물일까? 그 과연 전설 속의 그 인물이 누구일까? 소설입니다. 누구일까?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동네 전설이 이루어졌다. 예언이 이루어졌다. 큰 인물이 나왔다. 하고 가봤습니다. 한 사업가가 멋진 모습으로 사업가가 다 오더래요. 돈 많은 사업가. 야, 저희가 그 예언된 인물이구나 하고 가까이 있더니 알고 보니 별거 없더래요. 허세 부리고 가까이 해보니 우선 보기에는 멋있고 번쩍번쩍한데 가까이 해보니 아니더래요. 그리고 실망하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기는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또 어느덧 드디어 이제 이 동네에 예언된 훌륭한 인물이 나오셨다 해서 가봤더니 한 장군이 동네에 왔더래요. 멋진 제복을 입은 장군. 저분이 예언된 훌륭한 분인가 보다 하고 가까이 해봤더니 그도 역시 아니더래요.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네스트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또 뭔가 훌륭한 인물이 언젠가는 나올 거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훌륭한 인물이 왔다 하고 가보니까 한 훌륭한 정치인이 왔더래요. 근데 그도 역시 가까이 해보니까 아니더래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머리가 어느덧 백발이 생성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자분자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외치더래요. 우리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님, 저 어네스트 목사님, 저분이 바로 우리 동네에 나타날 훌륭한 인물이
물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 소설이, 단편 소설이 금바의 얼굴이에요. 사람들은 풍채와 외모를 본 거예요. 사업가를 보고, 돈 많은 사업가를 보고, 군인을 보고, 정치인을 보고, 정작 가까이에 있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네스트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숨겨놓은 귀한 일꾼인 것을 그냥 눈밖에 그냥 모르고 지난 거예요.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소중한 인물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귀한 보화가 오셨잖아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화 중에 보화요, 생명 중에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돈 내나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생명만,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보화 중에 보화를 사람들이 몰라봤던 거예요. 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래서 십자가까지 못 박혀 죽이게 만들었는데,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이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짊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하기를 원하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저 아프고 그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옆구리에 창 찌르고 그냥 머리에 가시는 받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있지만 멸시와 조롱과 강보와 질고,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죠. 같이 일하는 목사님 보니까 진짜 목사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목회자 티가 나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도 하는 거, 말하는 거며,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참 훈련이 됐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 같은 경우는 노가다를 많이 해서 만기라는 말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훈련이 됐구나, 참 마음을 열게 만들어. 표시가 났더라고요. 저렇게 훈련을 받아서 벌써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여러분 잘 받으시면 항상 이 모습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변합니다. 나비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나비가요, 맞나? 번데기가 나비가 되잖아요. 맞나 모르겠네. 번데기가 나비 되는 건가? 그죠? 번데기가 나비가 됐잖아요. 그 못생긴 그 번데기, 그냥 얼마나 못생겼어요. 그리고 어디 가려면 꿈틀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하는 짓도 볼품없어요. 그 품이 없고 못생기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징그럽기까지 한 그 번데기, 애벌레인지 번데기인지, 걔네가 그것이 나비가 된다니까요. 나비가. 이게 부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번데기 마냥 볼품없고 못나고 참 기가 막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번데기를 나비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양, 이 모습 이대로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바꿔놓을 때는 완전히 확 바꿔놓으셔요. 하나님이 바꿔놓을 때는요, 확 바꿔놓으셔요. 그렇게 바꿔놓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승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확 바꿔놓으십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몫에 된 십자가를 꼭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